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두렵기도 하고요.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죽음 이후를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아니면 담대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절에서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이 뒤쪽에 가서 후반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핵심 단어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내 죄 때문에 어떤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인 차원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아닌가? 내 인생을 보면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버려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성과나 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선하게 살지 못했다. 내 믿음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도, 인격도, 모든 성품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다. 내 믿음, 열심, 기도, 모든 게 다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랑인가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도덕적인 목표로서 이 온전한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내 사랑의 감정이 온전한 사랑을 이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온전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고 누리는 자 되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을 압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수동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써? 앞에 보니까 이로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어떤 것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예요. 이로써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앞에 있는 그 무엇이 이유가 되고 그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앞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한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더러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온전히 믿는 거라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여러분더러 사랑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래요. 방향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사랑해야 된다라고 내 신앙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 무엇 증거로 내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더러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15절 말씀 그 앞에도 한 번만 볼까요? 15절도 이로써에 해당이 되죠. 17절 말씀 이로써에 해당되는 건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벅차고 흔들릴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이전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만들어주신, 보여주신,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단단히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나요? 사실 내가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잘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을 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믿을 게 못 돼요. 왜요? 쉽게 바뀌거든요. 변덕스럽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항상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못난 나도, 이런 부족한 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 거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차원에서 무엇을 보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탤 것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이셨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더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의 삶에요.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17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심판날이래요, 여러분. 심판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전에 전도하시는 어떤 그런 기관을 보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담대함의 믿음 고맙습니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부끄럽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내가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오히려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신 이 온전한 사랑이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두려움에서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을 가진 우리가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니까요, 과연 진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온전한 담대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해줘도 내 수준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마지막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대요?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대요. 이 말은 여러분의 상태와 수준이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보여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어떠해요? 나도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죄를 이기셨으니 나도 그 앞에 설 때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죄를 이긴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랑받는, 아끼는 자녀가, 아들이 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 그러신 것 같이 나의 상태도 그렇게 아낌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의가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1장 3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대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상태, 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심판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담대함은 그러므로 내 신앙의 점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그저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보면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살아나게 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아난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는다, 사업이 형통한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다 잘 된다. 우리에게 이런 다른 것을 주님께서 이것이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난 자로서,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로서 내 안에 있는 담아낸 내용은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난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있어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견딜만 해진단 말이에요. 왜요? 곁에서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두렵지만, 당장의 두려움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루를 또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거죠. 송은 자매가 병원에 2달간 계속 입원해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단 한 번도 한숨도 똑바로 누워서 자지 못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빠 엄마도 동생도 남편도 계속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계속 돌보고 낙심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다시 힘주고 위로 주어서 이 시간들을 계속 항암을 하고 싸우며 이겨나갔었죠. 여러분, 저는 송은 자매가 이겼다고 생각이 돼요. 죽음과 싸워서 이겼어요. 제가 송은 자매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한 편지를 써봤어요. 송은 자매가 자꾸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괴로워하길래 그래서 편지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 가족들의 사랑 속에 송은 자매의 마음이 자꾸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드러워지고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렵지만 그 사랑을 뿌리치기만 하던 우리 송은 자매가 다시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랑의 시기가 있었고요. 저는 그저 글자를 적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적어 보았어요. 송은 자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나중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이게 제 마음이 그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막 이런 열차, 롤러코스터 같은 그 열차를 타는 것처럼 너무 힘든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회전목마 앞에 제가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 평안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도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송은 자매가 천국에 입성했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여러분, 이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가족들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심판이 아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죄 없으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무서운 심판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어요. 최후 심판 날에 심판주 앞에 서서 어떤 선고를 기다리는데,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눈을 들어서 심판주를 딱 바라보니까 그분은 이미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변호하신 그분이 또 나를 심판하실 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신 분이, 나를 의롭다고 자신의 그 의로운 옷을, 나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대신 입혀주신 그분이 심판주로서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두렵기만 할까요? 아니요. 평안한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아까 성가대 김정은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말이죠.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결여돼 있어서 짝퉁 사랑, 불량품 사랑,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을 찾을 수 없고 공급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해요.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서 주어지기보다 사랑에서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평균 우리는 수천 번 정도의 상업 광고에 노출이 된대요. 평균 데이터가 그렇대요. 저도 이게 잘 믿기지는 않는데 그런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당 수천 번 정도의 상업 광고에 노출된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광고들을 다 보는데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의 너로는 안 된다, 이거래요. 더 예뻐져야 되고, 뭐 더 날씬해지는 비결, 더 피부가 좋아지는 비결, 돈을 더 버는 비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키가 더 자라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더 많아져야 되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이루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 사랑받는다라고 믿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어릴 적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호랑이 아저씨라고, 그 당시에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인데 동네에서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다 도망갔죠. 저도 집에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는 길이면 여러분 저는 화장실로 숨었어요.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안 찾고 조용히 뭐 쉬고 계실 때 그때 조용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게 나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을까? 제가 5살, 6살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취학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근데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 셋이 앉혀놓고 저희 아버지가 산수를 가르쳤대요. 근데 이광석은 항상 그걸 못 알아듣더래요. 그러니까 엄청 혼나고 야단 맞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여섯 살인데 무슨 뭐 산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형 누나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혼내냐 이거죠. 저는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나?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떳떳하지 않고 뭔가가 좀 꺼림직하다 하면 무조건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가 산수 문제를 못 풀건 못 낳건 잘 낳건 그냥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커가면서 참 못난 모습 많이 보였죠. 온전한 모습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사랑으로 늘 저를 품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자식을 위해서 다 퍼주시고 헌신한 삶이 제가 이제 뒤늦게 철이 들고서야
보이는 거죠. 이제는 초라한 육신의 모습만 남기신 채 많이 연루해지셨는데 그 어머니 육신의 몸은 제가 볼 때 제게 주신 또 다른 십자가의 흔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다시 그 다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림자, 어떤 모형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저를 못났어도 산수를 못해도 지지해주고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걸 제게 알려주셨던 거죠.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웃어주시네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담대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니 두려움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사랑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였어요. 이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뭐 대적들도 있고요,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세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란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붙들다 보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또 학습받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해졌고 믿음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단다. 지금의 널 사랑한다. 지금의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